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의 척도는 바로 성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현재의 모습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로 다시 돌아갔다가는 지금의 행복을 놓칠 것 같아서 절대로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는 지금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후회스러운 과거의 결정들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 안 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어서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크게 웃으시는 분이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네. 근데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후회들을 자세히 보면 내 삶에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 그 결정적인 판단착오가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그 시절에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낭비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가 사실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예로 들어보면 제가 20대 때 비행학교를 나온 것에 대한 후회가 있거나,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을 후회하거나, 성미사모를 제 아내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이런 선택들을 되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종사가 못된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비행학교에서 있을 때 제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후회되는 것이고, 신대원에 입학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게 후회되는 것이고, 성민사모랑 결혼한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더 다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 자체가 후회가 된다기보다는 지난 내 삶의 방식이나 그 삶의 자세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선택들도 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순간적인 선택에 대한 그 후회보다는 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인 내 믿음의 수준이 가장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구원받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복음의 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내 신앙생활에 남게 된 건 성장한 믿음이 아니라 점점 굳어져 버린 마음에 교만하고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못마땅해지고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이 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그저 신앙생활의 연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시작하지만, 그렇게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한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며 점점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 의학 매거진에 이렇게 아주 희한한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의 주인공은 그냥 안정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적정한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3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아버지 역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남편과 아버지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도 이 여성의 모든 것은 다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없이 3 자녀를 키우는데 이 여성은 온 힘과 정성을 쏟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자신이 20대 때 입었던 옷을 꺼내 입고 자기 딸들의 파티에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 딸들은 그냥 엄마가 젊어지고 싶어서 저러시나 보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40대 후반인 엄마를 관찰해 보니까 엄마가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정신과 의사들이 이 병을 성격 퇴보증, 퍼스널리티 리그레션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육신은 점점 노화되는 데 비해서 정신연령은 점점 더 어려지는 그런 정신질환인 거죠. 이 여성은 3개월마다 1년씩 더 어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61세가 되었을 때는 마치 6살 된 아이처럼 행동했고, 그래서 요양소에 보내졌을 때는 캐릭터 만화가 그려져 있는 파자마를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63세가 되었을 때는 3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했고, 65세가 되었을 때는 기어다니면서 음식을 손으로 주워 먹었고, 그리고 66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엄마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병이 있을까 싶으시죠? 육체적으로는 만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나이는 드는데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로 3개월에 1년씩 젊어진다면 처음에는 뭐 젊어지는 그런 행동이 어쩌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법한 인자한 할아버지가 실제 삶에서는 완전 욕심쟁이 유치원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고 또 아주 희귀한 병처럼 보이겠지만,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결국엔 젖을 먹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기록된,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가 뭔지 아시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신령하다는 이 로기코스는 바로 이 로고스로부터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젖, 이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무조건 성숙한 사람입니까? 물론 성경 공부가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설교 잘 들어라.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넌 성숙해질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신령한 젖, 이 말씀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말씀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것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걸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 뭘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이 이 세상 어떤 책보다 재미가 있어서 한 번 잡으면 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즐거움이 크더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이 신문보다 재밌고 성경을 한번 붙잡으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밤을 홀랑 새버리고 그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네 믿음이 성장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읽어도 그저 재미로만 읽으면 그 믿음은 잘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경보다는 당연히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저에게 1시간 성경 읽는 건 꽤 힘든 일이지만 그냥 1시간 동안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보는 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고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성경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편 기자가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와의 율법이 더 달다고 고백한 것은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틀림이 없어서 그래서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달다는 말은 정말 그 말이 맞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욕받이가 되고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되면 갑자기 내 인생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친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받은 만큼 다 되돌려주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남들과 똑같이 비방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을 때에 그때 오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더 크더라는 거죠. 되로 받고 말로 돌려주라는 이런 세상의 방식보다 훨씬 더 달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거짓말하면 그러면 내게 많은 유익이 생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난 그저 정직하고 우직하게 순전함으로 행하였더니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함과 자유함이 내가 거짓말하고 부정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누렸던 그 잠깐의 쾌락보다 오히려 더 크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지 그냥 단순히 말씀 읽고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영적으로 많이 자란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퇴보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언제냐? 전보다 성경을 덜 읽었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도 전보다 더 많이 보고 지식적으로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사역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지고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마음 씀씀이가 더 너그러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제 말에는 항상 날이 서 있는 어떤 비난과 불평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거친 모습들을 그냥 소위 말하는 내 안의 상처 때문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미숙한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켜버리고 이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 퇴보인 겁니다. 성도라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입에 비방의 말이 줄어들어 사라져가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처음보다 더 능숙하게 남을 비방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었는데 그게 그냥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교회 생활 얼마쯤 하고 난 다음에 죄도 하고 죄도 하는데 누구를 험담하고 미워하던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면 슬프게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오히려 믿음의 퇴보를 경험한다는 저의 지적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의 퇴보가 아니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할수록 영적으로 퇴보하니까 교회생활 적당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지 말고 봉사하는 자리로 나오지 말라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의 말 하느니 아예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결국엔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 성장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인격의 성숙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겁니다.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말에 따뜻함이 묻어나야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말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말을 교묘하게 잘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돌려가기 잘한다고. 칭찬하는 듯하면서도 막 비난하고 험난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입술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핏 보면 이 말은 네가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한 걸 보면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2장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면 지금 그냥 주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인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저 내 몸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모든 것이 왜곡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건 역시 구원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중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이 과거 시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거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난의 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말을 자꾸 하거나 중상모략의 말을 하거나 미움 섞인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 대화 중에 어렵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런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채 아주 둔감해진 상태에서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말에 있어서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남을 헐뜯거나 판단하며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떠나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럼 제 아내는 사모인데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제가 좀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제 아내보다 제가 불평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 역시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간 힘들고 많이 지쳐서 그런 거라고, 또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성장이고 성숙이고 운운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짜증과 불평이 많은 사람, 그리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제 믿음은 자라지 않은 겁니다. 정 목사 말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 근데 말 많은 건 둘째치고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우울해져. 만약 이런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면 전 분명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에 위로되고 또 덕을 세우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여전히 제 언행이 변하지 않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 제 기도에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오히려 제가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 안에 불평의 마음이 점점 커질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짜증스러운 말들을 점점 더 많이 내뱉기 시작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고난과 그리고 배신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우리의 말이 거칠어진 거예요.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은 그 성장에 비례해서 그의 주인을 높이고 자신이 했던 일이나 자신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말을 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숙해질수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성숙해질수록 나를 드러내는 그런 말들은 줄어든다는 그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주님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우리의 그 성숙의 모습은 제가 어떤 성도님을 향해서 형제님 요즘에는 정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중보기도 팀 모임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믿음이 굉장히 자라나셨어요.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겉모습보다는 자매님의 요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을 높이려는 우리 자매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장을 기억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그런 어떤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출석 늘어나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요, 바로 성숙은 내 인격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 조심해라, 어떤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열심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거 좋고, 매일 목이 터져라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1년에 성경 10독하는 것도 좋은데, 믿음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은 역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후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는 말들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 조심하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윤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심으로 주님을 좀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기만과 비만과 외식과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식적이고 너무 외식적인 판에 박힌 듯한 그런 인자의 그런 어떤 미사어구를 섞은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서 계속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말 속에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오히려 나의 믿음이 퇴보를 겪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저의 입술이 성숙해짐으로 내 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성숙한 성도로 제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채워주시니 우리의 살 길이 보이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명확해진 주님의 이끄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의 성숙으로 또 성장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지체들의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체들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받은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로 벗어나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케 하는 그런 사명자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무지렁이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구원해 부르시옵소서.